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첫 단락만 살핍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 스타일대로 하면 22장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22장의 첫 단락만 주로 살핍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걸 어설프게 잘못 알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뭔지 믿고도 천국 못 가는 수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이것이 이 본문이 22장의 첫 단락 본문이 굉장히 오해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만 살핍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죽어보시죠.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부터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11절하고 12절에 예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다른 건 그럭저럭 다 알겠어요. 근데 예복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설교자마다 다르고, 목 쉬운 말로 목사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신학자마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그럴듯하긴 한데 뭔가 깨운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예복인 게 무엇인가? 이 의미를 정확히 찾아보자. 정확히 알아보자.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문 번역상의 오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3절, 4절, 8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청한 사람들. 어디서는 청한 사람들, 어디서는 그 청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케클레메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완료 수동분사입니다. 완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전에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전에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드러납니다, 의미가. 근데 그건 뭐냐면 3절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게 처음 오라고 한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런데 또 보냈다. 그 말은 이 3절에 처음 보낸 것처럼 얼핏 생각이 쉬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오라고 했는데 오길 싫어하니까 4절에서 다시 다른 정도를 보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보낸 거예요? 세 번째나 네 번째 그 이상 보낸 거예요? 그 이상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보냈는데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요. 거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그럴 때 이게 단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복수예요. 나의 소들과 살찐 짐승들을 잡았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근데 이게 소들을 잡고 다른 짐승들도 잡았대요. 무지무지하게 풍성하게 차린 잔치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대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것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혼인 예식장에 참가할 손님들의 예복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은 뭐 몇 번째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 차례 부른 거죠. 그랬는데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종을 쳐다도 안 봐. 그래 놓고서 야, 나는 밭으로 갈 거야.
밭에 가서 반일해야 돼. 먹을 것 생기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 벌러 일하러 가야지. 이럽니다. 그야말로 돈 하고 사는 인생들. 그리고 그냥 일이 남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로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꼭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돈 하고 그냥 일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할 틈도 없고 즐길 줄도 모르고 그러고들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 관심 없는 겁니다. 참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정확히 알려면은 지금 청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냐면 12절에 보십시오. 거기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거기 어찌하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찌하여가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어찌하여 그러면 뭐예요? 왜 그런 뜻이에요. why. 근데 어떻게 그러면 뭐예요? how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묻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방법 how예요. how. 근데 원문은 분명히 force고 그 force는 분명히 어떻게지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12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야 너 예복을 입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희한한 놈이네. 들어오지 못할 놈이 들어왔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길 감히 들어왔단 말이야. 이 소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들어온 사람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둑놈이 몰래 들어온 것처럼 그러다 들킨 것처럼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3절에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집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안 왔더라면 그래도 지 집에서 밭에 가서 일하고 가서 뭐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살고 있을 텐데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건 완전히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비유니까 굉장히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청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네가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도저히는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번역을 정확히 해야 전체적인 문맥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그 중간쯤에 보면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 그럴 때 들자를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런 데 다 복수입니다. 아까 말한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거기도 역시 복수로 보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런 정도로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 비유는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 비유에 왕이 자기들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 초청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에도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세요. 잔치 벌어집니다. 꼭 오세요.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다시 보내서 오시려니까 왜 안 오세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한 거죠. 그게 3절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초청하는데 최소한 2차례 이상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밭에 간다, 일하러 간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가 가느라고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이거 오늘날 뭐하고 똑같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좀 바빠서요. 죄가 많아서요. 나는 딴 거 믿어요. 시간이 없어요. 온갖 소리 다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지금 5절 6절에 보면요. 그 초청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내진 정도를 잡아 죽여요. 그죠? 잡아 죽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는 잡아 죽이진 않아요. 그래도 그죠?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직사하게 욕을 하는 소리 있어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데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들을 잡아 죽이기를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나 예수도 너희가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좀 그 얘기를 하는 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임금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짓느라고 동네를 불살르는 등 아주 엄히 벌합니다. 7절에. 그죠? 그리고 이미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9절에 놀라운 얘기가 납니다.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라. 그러고 지시를 합니다. 그죠? 종들한테. 길거리에 가서 그냥 길 가는 놈 아무나 다 잡아와. 다. 맨 처음에 택해서 부른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올 생각들을 안 해. 선택된 민족, 걔네들이 올 생각을 안 해. 다 데려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데려오니까 주인이 다 데려오니까 다 데려오는데 그 중에서 깨끗한 옷 입은 놈, 좀 고상하고 인격이 된 놈, 요런 놈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악한 자들도 데려와요. 살인, 강도에, 창녀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 인간들까지 다 데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선한 자들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요. 근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오라 그러면 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애도 있고 안 오는 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오는 애들은 그보다 훨씬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적다. 14절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거기 22장 14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어쨌거나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10절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얘기가 어떻게 돼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도, 그죠? 그래서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의 부름에 응했어도 온 중에서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복은 원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식 풍습에서 예복은 오는 손님들이 각자가 준비해서 입고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최 측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주최 측이, 즉 신랑 아버지 쪽에서 말하자면 오는 손님들에게 입힐 예복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다 왔어요? 그러면 지금 잔치 자리에 들어가 앉기 전에, 앉아서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복을 하나씩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대가가 필요해요? 돈 내야 돼요? 임대료는 해요?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저, 공짜,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공짜로 받는 거라니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가 입고 온 옷 상태에서 내 옷이 작업하다가 온 작업복이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어쩌면 잠옷이어도 좋아요. 잠깐. 그걸 입고 왔어도 겉에다 덮어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줬는데 안 입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기만 하면 지가 속에 있던 옷이 작업복이든 더러운 옷이든 깨끗한 옷이든 비싼 거든 싼 거든 그야말로 잠옷이든 아니든 무슨 옷이든 상관없이 그것만 덧입기만 하면 들어가서 마음 놓고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가 있는데,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입은 인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왕이 다 준비하고 넘치는 은혜를 갖다가 아주 그냥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거를 힘들 것도 없는데 그것만 입으면 되는 거, 그걸 안 하는 놈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주최 측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성가대에 보면은, 큰 교회 성가대에 보면 하얀 가운들 입고 일정한 색깔 맞춰서 쫙 입죠. 거기 다들 가운 입고 다 섰는데 누구 하나만 중불나게 잘났다고 그냥 지가 입던 평상복 입고 그냥 가서 서요. 용납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성가대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초청한 잔치입니다. 그것도 일반 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대단한 자리예요. 거기에 공짜로 주고 돈 입어라 하는 그것도 안 입는 애. 그거는 아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인잔치 예복이 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복은 알겠는데 혼인잔치 예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듯한 대답들을 해요. 무슨 교회에 혹은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혹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그 밖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러고 좋은 거 다 갖다 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그건 나쁘게 좀 심하게 하면 죄악입니다. 그거는요, 목사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 해설자가, 신학자가, 목사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쓴 사람, 즉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앞뒤를 꼼꼼히 살피면서 잘 생각하면서 찾아낼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에 맞춰서 막 끌어서 갖다 붙이면서 이것저것 누더기처럼 갖다 땜질하면서 그럴듯하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설교를 했다. 죄악입니다. 그거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혼인잔치의 비유 이걸 놓고서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도 정말 이 말이 정말 맞아라고 아주 이제는 속이 후련해. 정말로 이제 도를 들은 것 같아.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도록 설명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 보십시오. 혼인잔치 비유의 해석하고 제가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내용과 겹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때로 엄히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별별 고생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천국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결국은 나중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죠? 예수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초청을 해도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딱 세 부류입니다. 그게 주보 맨 밑에 요약한 것의 끝에서 두 번째 줄 1, 2, 3 동그라미라는 거죠. 첫째, 아무리 초청해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방인들이 있었죠. 나는 다른 신 섬길 거야. 너희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기독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란 건 다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예수는 못 믿습니다. 저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 같은 인간이야.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그죠?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요즘 지금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무식하고, 그렇다고 막 어디 학벌이 일반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인데, 이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예수가 결혼한다는데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천국잔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천국잔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무슨 뜻인지, 이것의 의미가 뭔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 거기 가니? 거기 가느니 낚시하러 갈 거야. 거기 가느니 골프 치러 갈 거야. 거기 가느니 술 마시러 갈 거야. 놀러 다닐 거야. 거기 가느니 돈 벌러 가야지. 거기 간다고 뭐 별 볼 일 있냐? 한 끼 먹는다고 기분 좀 좋다고 별 볼 일 있냐? 돈 벌러 가야지. 이런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죠. 그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주보 뒷면의 첫 줄입니다. 아마도 나 자신을 초청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해도 어떻게 돼요? 웬만한 일 다 지켜놓고 갈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딱 집어서 초청했는데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초청했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죠? 돌아가야 돼요. 초청한 자리에 가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간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그 결과 그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에. 그죠? 그래서 나를 초청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초청한 이유가 그 아들의 혼인잔치, 그 아들인 예수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인 예수의 혼인잔치가 영적인 비유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라고 불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같은 대박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야, 천국에 있는 게 맞아? 가는 거 맞아?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시컷 사는 동안은 즐겁게 나름대로 즐기고 살 거야. 뭐 교회가 천국이라고? 아이, 웃기고 있네. 이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잔치에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부른 대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다 가요? 아니에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갈 것 같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23장, 24장 거기 가면 나중에 심하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럽니다. 그죠?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 꿈도 꾸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믿어야 간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못 간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야만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질 않는데요. 그럼 결국 예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어떻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냐?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냐? 그거를 알려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이 22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를 꼼꼼히 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걸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예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 안 찾아집니다. 이게요. 이게 쉽게 찾아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예복이 뭐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목사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일관되게 하나로 답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못 찾아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 어떤 말이 한 부분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요만큼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요만큼을 다 따져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은 앞부분의 말과, 그죠? 이후의 말을 같이 다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2장에 11절, 거기, 11절, 12절에 나오는 예복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2장 1절 이전에 즉 21장도 살피거나 아니면 22장의 14절 이후 15절부터 살피거나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재미난 게 얼핏 생각에는 15절 이후를 살피면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15절 이후를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죠. 그죠? 약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황이 바뀐 느낌이죠. 근데 그에 비하면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 여기 바로 앞에 2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 앞부분과 연속성이 느낌이 오죠. 그죠? 다시 비유로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앞에 21장 끝에 보면 비유가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야, 너 가서 일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 놓고 안 간 애들과, 그죠? 안 간 애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8절에,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 29절에, 대답은 해놓고 안 간 애와,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그래 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찝찝해. 그러니까 간 애하고, 누가 잘했니? 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이랬잖아요. 이 비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또 나오죠. 뭐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응? 33절부터 나오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두 개의 비유에 이어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문맥이. 그러니까 지금 22장에 이 혼인잔치 비유는 앞에 비유와 관련져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앞에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앞에 두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죠?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결국 뭐예요?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까지 좋다.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아들을 죽이고 그러진 말았어야 한다. 아들만큼은 확실히 대접을 했어야 한다. 그죠? 아들을 보냈을 때만큼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바칠 거 바치고 잘했어야 한다 이거죠. 그죠? 너희가 아들만 대접을 잘했더라면 너희는 진멸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그 앞에 그 23절 21장에 그 두 아들 비유 이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그 앞에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여기 이야기도 사실은 다 뭡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와 그게 앞에 두 단락이죠.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21장을 설교할 때 이걸 그냥 시간적으로 쭉 지나가면서 벌어졌던 사건을 쭉 설명한 게 아니다. 자꾸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21장은요, 간단해요. 21장의 핵심은 뭡니까?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나귀나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인간 예수를 거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 겨우 나귀 100마도 못하고 겨우 그냥 잡종 싸구려 말도 못하고 나귀나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를 무리의 대다수가 이름도 성도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그 무식하고 못난 인간들 이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아니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 깔고 펴고 겉옷을 깔 겉옷이 없으면 종려나무라 가지라도 갖다가 깔면서 예수가 지나가시도록 해요. 그죠?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 8절이 경배예요. 경배.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제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하기를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소리입니다.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즉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에서. 그럼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를 보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거를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즉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바로 이 예수가 유태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임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 그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함마시아흐 그럽니다. 그때 하가 무슨 뜻이냐? 마시아흐는 메시아고 앞에 하 그건 뭐예요? 정관사 더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다. 지금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인가요? 아니다. 저기 15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어린애들이 알면 뭘 알겠어요? 그죠?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찬양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이런 애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예복을 받아 입은 애들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23절부터 21장 23절 넷째 단락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서 야, 너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러고 걸고 넘어지면서 따지는 애들. 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기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애들 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들고 예수를 대적하려고 들고 예수를 급기야 죽이려고 드는 얘네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애들 이런 놈들은 박살이 날 것이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애들이 앞에 두 단락에 나오고요. 믿고 따르는 무리와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사건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등등 이렇게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애들 이걸 양쪽에 대비시켜놓고 가운데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보고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대요. 즉시 죽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1절, 22절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되고요.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래요. 네? 무화과나무에 든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믿음을 얘기를 해요. 믿음을. 그죠? 여기서 지금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믿음 그럴 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만 이럴 때 뭘 믿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 뭘 믿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함마시아흐. 바로 그 메시아.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영어식으로 비슷하게 하면 더 메시아인데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는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뜻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곧 온 세상을 건져낼, 모든 죄에서 건져낼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홍길동 이런 식으로 예수는 성쯤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이름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가 참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딱한 일이죠. 그죠?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 주보에도 그건 나옵니다. 그 주보 뒷페이지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밑에서 거기 보면 4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존재를 믿는 자는 천국의 근처에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근처에는 가요. 그런데 예수 이퀄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알고 바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잔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 이퀄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알고 바로 믿는 자, 이게 예복을 입은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잔치를 누리는데 필요한 다른 조건은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어요.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에 못 갈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90% 이상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10% 있어도 거기서 만약에 재산이 많아야 간다 그러면 또 7, 80%는 떨어질지 몰라요. 그죠? 거기다 잘생겨야 한다. 거기다 인성까지 좋아야 한다. 선행까지 행해야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중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선행, 학식, 인격, 재산,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어느 정도 확실히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걸로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할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를 누릴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지금 21장, 22장의 내용이 복음인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지금 21장, 22장에서 비유적으로 툭 던져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여기에 엄청난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써놨는데 이걸 대충 읽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읽는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30년을 다녀도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뭔지를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수많은 제자교육에 수많은 무슨 영성 무슨 모에 집회에 참석하고 온갖 짓을 다 해야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교육도 필요 없고요. 영성훈련도 필요 없고요. 그 밖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는 데는. 많은 학식도 지식도 다 필요 없어요. 성경 지식도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아주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아까 21장 14절 21장 15절인가요? 15절에서 성전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처럼 그죠?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 이거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어서 천국 가봤더니 안 올 것 같은 놈이 왔고 그죠? 안 올 것 같은 놈이 왔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나 훌륭한 장로나 교회 다닐 때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왜?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아요. 서기관들처럼 많아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도 높았어요. 지금 성경에 나온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도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요. 엄청나요. 그런데 못 가요. 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게 없기 때문에. 천국 근처에는 갔는데, 근처에 가는 소리요? 예복을 줬어요. 거저 입으면 돼. 근데 나는 다 믿겠는데, 하나님도 믿고 내가 성령도 믿고 다 믿겠는데, 성경 말씀도 믿고. 근데 웬일이지 예수에 대해서는 찝찝해. 이런 사람들. 예수는 못 믿겠어. 왜 꼭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곧 구원이다. 예수가 천국이다. 그건 못 믿겠어. 그건 너무 억지 주장 아니야? 예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그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혼인잔치의 예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3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그냥 몽땅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내 헌신 봉사하고, 뭐하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그냥 각종 헌금 다 내고, 교회에서 모든 활동에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엄청 내고, 11조 다 내고, 하나님은 그거 얘들아 관계없어. 너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그죠? 콜할 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게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돼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도 아멘 다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못 가요. 여러분들 목사래도 못 가요. 장로도 못 가고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서 누구나 다 제일 믿기 쉬운 게 뭐겠어요? 예? 예수라고요? 에이, 무슨 얘기 없어요. 제일 힘들어요. 눈에 보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거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제일 힘들어요. 저를 봐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예수가 제일 늦게 믿어졌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사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려서부터 천벌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말을 통해서 저 하늘 멀리 놀라운 무서운 신이 내가 잘못하면 다 보고 있는 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저기 하나님이 계실 거야. 옥황상제가 하나님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특별한 신학적 지식 없이도 거의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성령도 한국 사람들은 인정 잘해요. 왜요? 영의 세계를 어려서부터 귀신의 이야기니 도깨비니 뭐니 하면서 영, 귀신, 신 이런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땠어요?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조상의 영이 온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작조 타면서 춤을 추는데 그 위에 추는데 다리 안 다치는 거, 발 안 다치는 거 봤단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죠? 그러고 하니까 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인정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그런 잡귀신, 무당, 우상숭배 이런 걸 통해서 영의 세계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천사들도 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이러고 거부감 없이 인정 안 되니까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뭐예요? 예수는요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짜잔 하고 하늘에서 빛이 열리고 쫙 그래서 폼나게 내려왔어야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살이 하면서도 한 번도 잘나고 훌륭하게 된 적도 없고 비참하게 맨날 맨발로다가 그저 굶으면서
저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고 그러다 유대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성경은 엄청나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건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잘 안 든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게 처음부터 확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 사람이 얻은 은혜를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처음부터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데 제일 먼저 믿은 게 하나님이고요. 교회 안 다닐 때는 하나님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몸에 병이 나을 때, 안수기도로 내 혈액암이 날 때 그걸 체험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귀신도 있고 그때 그 혈액암 걸리게 한 귀신아 물러가라는 그 말에 내 병이 낫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귀신도 있고 그럼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겠구나. 그래서 난 성령의 존재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인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그토록 귀중한 분인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그럴 만한 분인가 그거는 확신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의 같이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접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접시는 밑이 넓어요. 그냥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다리를 몇 개를 달아서 접시가 좀 이렇게 높게 쓰도록 만들려면 다리가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 가지고 돼요? 떨어져요. 그죠? 두 개 하면 역시 쓰러져요.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을 똑같이 믿어야 돼요. 똑같이.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갖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죠? 무당들도 마지막에 죽을 때 돼보세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죠. 자기네가 믿는 귀신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급하면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누구나 다 믿어요.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도 믿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디를 가나 귀신에 대한 얘기는 다 있고 영적인 체험들은 여기저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도 믿는다니까요.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예요. 근데 이런 그릇을 이런 접시를 받치는데 다리 두 개는 길고 튼튼하게 서 있는데 또 하나의 다리가 없어요. 예수라는 다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쓰러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음식을 물건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 엎어지지. 세 개가 공이 서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세 개의 다리 중에서 제일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뭡니까? 성경은요,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자 예수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자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별로 틀리지 않아서 나온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요. 첫 번째.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성령도 믿어요. 근데 성령은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이에요. 그죠? 간단히. 그리고 가운데 예수에 관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잘잘잘잘 어쩌고 저쩌고 또
살아나셨으면 하늘에 올라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죠? 강조점이 어디 주어졌어요? 하나님, 예수, 성령, 최고의 강조가 어디 주어졌어요?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영적인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초청받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응하면 돼요. 갈 수는 있는데 거기 가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예복을 안 입은 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안 그러면 뭘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가 시작하신 그 일을 나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수께서 말하신 것을 다 생각나고 너희에게 다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점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예수가 맨 마지막에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 그랬어요? 아닐걸요. 어떤 누구도 아닐걸요. 처음부터 성령이 믿어지고 처음에 예수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님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다 뭐부터 간다고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성령,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가요. 거의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깊고 두꺼워지죠. 점점.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야 할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오늘 얘기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초막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그 어디나 예수를 모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천국 근처를 배회하기는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첫 단락에 나오는 예복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뒤에도 살필까 하다 보니까 뒤가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앞에 두 단락 거기를 위주로 살피되 21장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봤더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하는 것은 혼인잔치라고 초청받아서 불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그게 필수다. 유일한 필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란 뭐고 이제까지 무엇이었으며 여러분들에게 예수란 실제로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공지사항란은 다 지워버리고 거기 파란글씨를 써놨습니다. 거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목이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란 뭐고 또 나에게 예수란 누굽니까? 이 질문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헛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지하게 따져보라는 거죠. 진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의 구원자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돈 문제가 있을 때 그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어야 돼요? 은행에서 빌리려고 들고 여기 가서 뭐 하려고 들고 누구에게 신세 지려고 들고 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떡할까요? 그러고 첫 번째로 의지해야죠. 여러분들의 병이 있습니까? 그럼 병원 가서 서울대학병원에 거기를 쭉 고 거길 가려고 애쓰지 말고 큰 대학병원 가려고 애쓰지 말고 처음 진지하게 앉아서 주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어떡할까요? 이래야죠. 의사 말은 믿고 자식 같은 의사 말은 믿고 예수의 말은 성경 말씀은 그건 쓰여진 말이고 목사가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면 그건 당신이 받은 기도니까 믿을 수 없고 이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의사 말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가. 손발 묶여서 어두운 데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그러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들을 팍팍 던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목사회, 장로회, 등등 권사회 등등 그렇게 지내다가 수십 년간 그렇게 하고서 하면 천국 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어디 그런 얘기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못 간다는데 그들이 지옥으로 간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성경 몰랐어요? 잘잘잘잘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못 간다는데 그 대신 누가 간다고요? 오늘 보면 우리가 21장 22장에 의하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일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를 때 그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는 대상이 바로 누구다?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거기 보세요. 1번. 나는 천국은 잘 안 믿어지고 현실 세계에서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인맥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 없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 그거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살핀 이 본문에 뒤 이어서 나옵니다. 22장에. 그 한 여자가 죽고 남편이 쫙 큰아들 일곱이 쫙 차례대로 죽으면 나중에 그 여자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세계만 알고 그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천국?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야?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비꼬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들은 사두개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 근데 정작 예수는 믿지 않아.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이 인간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믿는데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니까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놓고서 이거 귀신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말세 때 무슨 다 그런 인간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방언도 인정할 수 없어. 이쯤 나오는 인간들. 제가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또 역시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와 성령도 믿고 수많은 어떻게 빠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와 성령도 믿고 말씀도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믿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점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제대로 믿지 못한다. 이 사람은 뭐예요? 남이 보기에는 훌륭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천국에서 아웃. 가. 어디로? 춥고 어두운 데로. 묶인 채 떨어져.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한 얘기가 그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무리예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나오는 무리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걸 외쳐야 돼요. 또 21장 15절에 나오는 어린애들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 또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예수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외치는 사람, 소리쳐 외치는 사람, 이들은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그죠? 과연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1장에 그 9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나 어린이들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예수를 놓고 저울질하거나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어? 아이씨, 이거는 좀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따를 거야. 이러고 저울질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대적하거나 예수를 놓고 저울질하는 인간들, 그건 다 끝입니다. 천국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마지막에 썼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성령은, 하나님 예수 성령, 이 세 분은 그릇을 바치는 세 개의 다리예요. 이게 하나만 없으면, 특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데, 예수라는 보혜사를 못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올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착각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보내신 예수, 눈으로 보이는 예수도 못 믿는 인간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출발이고 예수가 최종적인 결정적인 키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키예요. 예수를 빼놓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른 채 하나님 이것만 주장을 하고 예수님 이 말은 하지 않은 채 성령님만 주장을 한다. 신앙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아까로 말하면 이런 그릇에 다리가 세 개가 두 개는 긴데 하나는 짧아요. 반드시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죠? 그거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릇 깨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둬라. 그걸 분명히 알아둬라. 그게 21장과 22장에서 전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주기도,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는 누가 끼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죠?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는데 그 퍼부어주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모순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모순이란 얘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입니다. 죽으나 사나. 한경직 목사님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많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 목사들이 찾아가서 아마 설날 때, 이럴 때 명절 때 가서 인사를 드렸겠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이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에 관한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요.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가 곧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빠진 채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무슨 어쩌고 언제 태어나고 실제로 공생의 기간이 어쩌고 행적이 어떻게 하고를 신학자처럼 아무리 뒤지고 잘 알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유일한 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고 하면서 사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첫 단락을 통해서 주여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예복임을 확실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없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